사랑하는 여러분, 삶과 신앙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는 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영혼으로 느끼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이여, 만일 당신이 이 말씀을 놓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놓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늘은 속삭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경고와 함께 천둥처럼 울려 퍼집니다. 당신의 삶은 운명의 단층선 위에 서 있으며 당신 발밑의 땅은 곧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거대한 움직임으로 갈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움직임은 당신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뒤흔들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며 안전하거나 편안한 과정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작하시는 일은 당신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으며 당신의 의심 때문에 멈추지도 않고 만약 당신의 영혼이 이 긴박함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의 믿음이 담대함으로 인쳐졌음을 하늘이 보게 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은 불꽃이며 당신의 헌신은 그 불을 더욱 타오르게 하는 기름입니다. 하늘은 이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뒤로 물러설 때 믿음이 여전히 감히 일어서는 증거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붙드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늘의 경보입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 말씀이 끝나기 전에 당신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움직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복잡하게 얽힌 생각의 한가운데서 잠시 멈추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늘 자체가 당신 운명의 설계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당신 인생의 시간표는 더 이상 평범한 속도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 맥박은 이제 벽을 흔들고 수백 년의 침묵을 깨뜨리는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를 뚫고 터져나오려는 빛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의 가장자리를 밀어내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성경은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그 문을 여실 때 인간의 힘으로는 그 문을 결코 지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주말의 리듬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에 새겨진 예언의 점화이며 당신을 위한 발사대입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자 지체의 바닷물이 양쪽으로 물러서고 가속의 길이 드러났던 것과 같습니다. 한때 굳게 닫혀있던 것들이 갑자기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메아리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벼랑 끝에 선매를 상상해 보십시오. 두려운 긴장감 속에 날개를 펼치고 있다가 이내 통제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는 기류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두려움과 비상 사이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날개 아래 바람이 되어주실 때 당신은 비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르네상스의 천재 미켈란젤로는 모든 대리석 덩어리 안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리는 천사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고 계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지체라는 돌을 깎아내고 당신의 고투 속에 숨겨진 것. 시편 기자가 선포했듯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시련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을 위한 비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비계는 언젠가 무너져 내려야만
당신 운명의 구조가 마침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핸델은 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성스러운 선율 속에서 마치 하늘이 자기 앞에 열리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하며 떨리는 손으로 만약 지금 이 시기가 당신 개인의 메시아 합창이라면 어떨까요?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당신 삶의 방들 안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오르간이 웅장한 화음으로 터져나오기 전에 낮은 윙윙거림처럼 주파수가 바뀌는 것이 들리십니까? 자연 그 자체도 당신의 이야기를 설교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 나무는 자라는데 수백 년이 걸리지만 그 뿌리들은 땅 속에서 서로 얽혀 보이지 않는 힘의 요새를 만듭니다. 당신의 숨겨진 세월은 바로 그 뿌리와 같았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우뚝 솟은 계절을 위해 필수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땅속의 비밀스러운 힘은 선택받은 자들이 폭풍을 견디도록 준비시킵니다. 폭풍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폭풍우를 향해 날개를 활짝 펴고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당신은 결코 움츠러들도록 당신은 바람을 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움직임에 반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왕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은으로 만든 왕복을 입고 마치 신인 것처럼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정보다 인간의 박수를 더 갈망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역사의 악인들은 항상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공명은 불협화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거짓된 주파수의 무게에 짓눌려 붕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고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에 맞서 싸우는 것은 숨을 쉬면서도 썩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도 비범한 진리가 속삭입니다. 저는 예전에 작은 마을에서 한빵 굽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그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불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반죽을 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빵 한 덩어리 한 덩어리가 생명을 유지시키기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의 제물입니다. 그 소박한 간증은 왕들의 연설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거룩함은 종종 가장 겸손한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여정 또한 같은 진리를 메아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숨겨진 신실함이 이제 곧 만인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지체되었던 것이 더 이상 거부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대는 이미 준비되었고 장막은 겉였으며 당신의 역할은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시간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신 미래의 설계도가 공개되고 있으며 당신 운명의 교향곡은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이 순간의 불을 깊이 들이마시고 지옥의 어떤 권세도 인간의 어떤 의견도 지체의 어떤 사슬도 결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움직임 속으로 담대히 걸어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평범한 이것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정해진 운명이 천둥처럼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늘은 그 법령을 선포했고 그 무게가 바로 당신의 시간표를 누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빛이 어둠과 맞서야 하고 침묵이 목적의 나팔 소리에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이 시대를 위해 비밀리에 지음받고 선택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선포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계획들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해일과 같은 힘으로 당신의 현재 속으로 터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에서 그 떨림이 느껴지십니까? 마치 창조 세계 자체가 당신을 위해 준비된 그 시간에 들어설 준비가 되었는지 묻는 것처럼 영혼의 진동이 당신의 갈비뼈를 울립니다. 당신 주위의 대기는 지진 전의 지각판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의 목소리조차 하나님의 명령이 만들어내는 공명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늘이 말씀하실 때 모든 거짓된 메아리는 잠잠해져야만 합니다. 당신이 숨어서 부르짖었던 그 변화는 살금살금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불의 속도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잠잠케 했던 바로 그 불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인간의 노력이라는 연약한 비계로 이 돌파구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문은 신적인 역학에 의해 열립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댐에 막혀있던 강이 갑자기 그 장벽을 뚫고 터져나와 한때 불모지로 여겨졌던 계곡을 범람시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휩쓸 준비를 하고 있는 은혜의 파도입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물결이 밀려올 때 당신은 해안가에 마비된 채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발로는 결코 갈 수 없었던 곳으로 당신을 데려갈 그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겠습니까? 때때로 가장 큰 위험은 폭풍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방주에 오르기를 주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저주했던 기다림의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흙 아래의 뿌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다른 식물들이 가뭄에 시들어갈 때 살아남는 올리브 나무에 숨겨진 뿌리처럼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날개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모든 기도는 침묵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릴 수 없었던 교차점들을 배열하는 하늘에 보이지 않는 안무였습니다. 모든 세상적인 위안을 빼앗겼던 욥이 어떻게 그의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발견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상실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드러내기 위한 무대였다면 어떨까요? 한때 숨막힐 듯 느껴졌던 침묵조차도 당신의 삶이 소리로 폭발할 준비를 하는 하늘 교향곡의 쉼표였습니다. 뿌리가 깊으면 폭풍이 뽑아낼 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숨겨진 세월이 이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세기를 넘어 외칩니다. 그녀는 우연히 왕족이 된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구하기 위해 임명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선언했듯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당신 또한 버려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적인 시간과 정렬되기 위해 골짜기를 지나고 무명의 시간에 숨겨졌습니다. 에스더가 부름을 받았다면 당신은 하늘이 지금 당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십니까? 운명이 부를 때 변명은 무너지고 침묵은 배신이 됩니다. 자연은 다시 한번 당신의 서사를 설교합니다. 사막에서 발견되는 부활초라는 식물은 열기 아래에서 생명 없는 모습으로 오그라들지만 첫 빗방울에 다시 푸르게 살아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입니다. 그을렸지만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의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과 함께 경고 또한 존재합니다. 바빌론의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은 교만하게 거닐며 자신의 영광을 선포하다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인정할 때까지 들판으로 쫓겨나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의 교만은 그의 궁전을 황무지로 만들었고 그의 왕좌는 풀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거역하는 자들은 폐허의 기념비가 됩니다. 선택받은 자들이여, 당신은 그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넘어지겠습니까? 아니면 무릎을 꿇고 당신이 꿈꿨던 것보다 더 높이 솟아오르겠습니까? 한때 잊혀진 마을의 농부가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흙은 씨앗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단지 올바른 계절이 오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에게는 왕관도 연단도 명성도 없었지만 그의 말에는 예언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심었던 모든 숨은 노력, 보이지 않는 모든 씨앗이 이제 추수의 계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당신의 이야기와 같지 않습니까? 침묵은 끝났습니다. 준비는 완료되었고 방문의 시간이 당신의 문 앞에서 천둥처럼 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착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밀함과 불과 신적인 필연성을 동반한 도착입니다. 이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의 각본에 기록된 자의 권위로 일어서서 그 누구도 봉인할 수 없는 열린 문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역사는 하늘의 손에 달려 있으며 하늘은 당신의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지금이 당신의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어떤 시계보다 정확하고 어떤 달력보다 신중합니다. 시간이 준비되면 번개처럼 내리칩니다. 모든 우회로는 사실 그분의 설계에 의해 만들어진 복도였고 모든 침묵은 당신 삶의 노래에서 의도된 쉼표였습니다. 이것은 그저 좋은 순간이 아니라 신적인 타이밍과 인간의 준비가 충돌하는 하나님의 순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말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늘은 추정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마에스트로처럼 쉼표조차 클라이맥스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제의 부서진 문들이 오늘의 열린 문을 보지 못하게 하지 마십시오. 실패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머물라고 하지 않으신 해안선에 당신을 묶어두게 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43장 18대 19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의 추진력은 이미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일단 신적인 추진력이 모이면 어떤 반대 세력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추진력은 영적 물리학의 법칙입니다. 하늘의 주파수에 닿은 작은 씨앗이 변화의 눈사태가 됩니다. 처음에는 잔물결처럼 보이지만 잔물결은 공명을 모으고 공명은 파도가 되며 파도는 멈출 수 없는 변화의 홍수가 됩니다. 잊혀진 마을의 한 재봉사가 속삭이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각꿰매는 바늘땀 하나하나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함께 모이면 여러 세대를 견딜 만큼 튼튼한 옷을 만듭니다. 그녀의 마른 시가 아니었고 그저 그녀의 손에서 태어난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소박한 지혜는 하늘의 리듬을 반영했습니다. 당신의 기도, 당신의 눈물, 당신의 눈에 띄지 않는 믿음의 행위들은 이제 곧 공개될 영광의 옷으로 꿰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명령을 들으십시오. 당신을 막았던 것이 이제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외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제 일어서십시오. 흐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강이 어떤 적도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게 하십시오. 역사는 지금 휘어지고 있으며 하늘은 선포했습니다. 지금이 너의 결정적인 시간이다. 두려움의 수위를 벗어 던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열 수 있는 문으로 담대히 걸어 들어가십시오. 이것이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간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일어서십시오. 온 땅이 하늘이 이미 당신에 대해 기록한 것을 목격하기 위해 신음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삶의 홍해를 가르시려 합니다. 단지 비유가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 속에 짜여진 현실로서 말입니다. 길이 없던 곳에 그분은 자신의 손으로 길을 내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이 메아리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당신의 약함이 그의 힘이 추진력을 얻는 무대가 됩니다. 청력을 잃었을 때조차 베토벤은 그의 침묵이 음악의 탄생지가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상처가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찬송을 작곡하고 계시는 조용한 악보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과거는 당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실수는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외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문구가 아니라 우주적인 선언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 예라고 말한 순간 죄의 장부는 지워지고 새로운 언약의 두루마리가 펼쳐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흩어진 목소리가 아닌 하나로 연합된 가족으로서 하늘을 뒤흔드는 소리를 높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떨리는 마음과 불타는 영으로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의 하나님, 우리의 현재 속에서 산을 옮기시고 바로 이 순간의 기초를 흔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평범한 교차로가 아니라 당신의 뜻과 우리의 목적이 충돌하는 지점이며 하늘이 땅에 입맞추고 역사가 당신의 법령에 굴복하는 수렴의 지점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대를 품고 나아와 지체의 시간이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금이 갑작스러운 변화의 시간이며 급진적인 변혁의 시간이며 어떤 적도 견딜 수 없고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는 신적인 추진력의 시간임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룩한 불로 태우시고 당신의 영의 임재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넘치게 하소서. 하늘의 신성한 물결이 우리를 정체 상태에서 가속의 상태로 휩쓸어가게 하소서. 장벽을 넘어 벽을 뛰어넘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우리를 위해 기록하신 운명 속으로 우리를 쏘아 올리소서. 우리는 권위로 선포합니다. 모든 지체와 모든 좌절, 모든 방해와 모든 한계의 사슬이 이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우리 위에 높이 솟았던 벽들은 무너지고 있으며 우리의 믿음을 조롱했던 산들은 바다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모든 견고한 진은 파괴되고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지옥에 의해 굳게 닫혔던 모든 문은 하늘의 법령에 의해 활짝 열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불안 속에서가 아니라 담대함 속에서 걷습니다. 당신께서 이미 우리 앞서 가셔서 길을 예비하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의심과 한계의 모든 영에게 직접 말합니다. 우리는 혼란이 흩어지고 불신이 사라지기를 명령합니다. 기다림의 계절은 끝났습니다. 지금이 우리의 계절입니다. 주님, 이 기도에 연결된 모든 마음에 부흥의 불을 붙여주소서. 이 불길이 모든 가정,
모든 도시, 모든 나라에 퍼지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는 이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자신의 유산을 주장하기 위해 일어서는 전사들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짓눌렀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운명 속으로 담대히 걸어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지금은 신적인 추진력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고 천사들이 우리 주위에 정렬하며 원수는 우리 발 아래 패배했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비전은 나타날 것이며 우리 영혼에 심으신 꿈은 열매를 맺을 것이며 우리에게 부여하신 운명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제 곧 하실 일뿐만 아니라 이미 시작하신 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열리는 문들과 당신의 지문이 찍힌 기회들과 사막의 강처럼 흐르는 공급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예와 아멘의 하나님, 그 말씀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아버지, 지금이 바로 그때이며 바로 그 순간이며 운명이 드러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위대하고 막을 수 없으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이 움직일 때 땅이나 지옥의 그 어떤 것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이여, 오늘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연약하거나 일시적이거나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멈출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눈물, 모든 싸움, 모든 기다림의 계절이 바로 이 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은혜가 당신에게서 멈추게 하지 마십시오. 좋아요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움직임이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들어야 할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은 이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한 다른 영혼에게 닿도록 돕는 귀한 손길이 됩니다. 구독을 통해 우리는 이 거룩한 여정에서 계속해서 함께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얼굴이 당신을 비추시기를, 그분의 멈출 수 없는 은혜가 당신 앞서 가시기를, 그분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그분의 능력이 당신의 영을 일으키시기를,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당신의 가정을 덮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은 선택받았고 임명받았으며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그